오늘도 우리 함께 인사 나누시고 시작하실까요? 복음이면 가능합니다. 복음이면 가능합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바울은요, 유대인들 몰래 거의 500여 명에 이르는 군사들을 동원해서요, 가이사랴에 있는 총독부로 이송됩니다. 이에 가만히 있을 유대인들이 아니었죠. 24장에는요,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당시에 황금입이라는 수식어가 붙을 정도로 기득권 세력에 착 붙어서 재판들을 다 이겨냈던 변호사 더둘로를 고용하여 또다시 총독에게 바울을 고소하기에 이릅니다. 이때 로마에서 파송되었던 유대 총독은 벨릭스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이 벨릭스라는 인물은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평판이 좋지 못한 인물이었습니다. 유대 아내를 맞이하였으나 이 아내가요, 세 번째 아내이기도 했었죠. 뿐만 아니라 물질에 대한 욕심도 상당했던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로마법이 철저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요, 어떻게든 바울을 로마의 정치범으로 몰아보고자 오늘도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제 더둘로는요, 오늘 24장 5절에서부터 6절까지 바울의 죄목을 나열을 하는데요, 그런데 막상 읽어보면은요, 정확한 죄목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이걸 가지고 또다시 이렇게 고소를 한다고? 바울이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도 위협할 수 있는 이 사람은 정치범입니다. 어떻게든 프레임을 씌워보고자 하죠. 그리고 그가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이야기하면서 성전을 더럽게 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즉 성전에서 폭동을 일으켰기 때문에 이 사람을 자신들이 잡아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딱 들어봐도요, 정치범이라고는 딱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말만을 가지고는요, 잘 모르겠어요. 증거도 없고 증인도 없는 이 일을 심지어 누가 봐도 정치범이 아닌 종교적인 원한으로 억지로 끌려온 바울을요, 심지어 로마 시민인데 함부로 판단하기가 참 어려운 노릇이었습니다. 이에 총독은요, 바울에게 직접 변명을 해보라고 기회를 주죠. 11절에 보니까 바울이요, 이제 자신의 어떤 변론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예루살렘에 온 목적이 다시금 명시되고 있죠. 나는 폭동을 일으키러 온 것이 아니라 여느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예배하러 온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2절에도 보니까 바울은요, 성전에서 나는 변론한 적도 없다. 그리고 회당에서 그리고 시중에서 폭동을 일으키지 않았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그렇죠. 온 도시에 폭동을 일으켰던 것은 바울이 아닙니다. 18절에 나타나 있듯이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폭동을 소요를 일으켰던 거예요. 13절에도요, 바울은 이 일들이 명확한 증거도 그리고 증인도 없음을 강조하고 있죠. 그러면서 차분히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한 일들을 설명하는데요, 17절이에요. 그는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방인들로부터 모은 헌금을 어려움에 처한 조국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하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에 들어왔고, 18절에 보면은요, 그 와중에 그는 정결 예식을 지금 행하려고 성전에 있었을 뿐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여러분 명확한 팩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정작 그 난리와 폭동을 일으켰던 당사자인 아시아인들은 그 자리에 없다라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아니, 폭동을 일으킨 당사자들이 없는데 지금 여기서 재판을 하겠다라는 겁니까? 그리고 저는 그냥 여느 유대인처럼 예배드리러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을 뿐입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나요? 그렇죠. 이 모든 것들이 문제가 되지가 않습니다. 벨릭스도 익히 바울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랬던 까닭에 그는요, 이제 바울을 가이사랴까지 데려다준 천부장 루시아가 오기까지 이 재판을 보류하기에 이르죠.
딱히 바로 석방을 시켜주기에는요, 어때요? 또 이 벨릭스라는 인물이 유대인들의 눈치를 굉장히 많이 보는,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장 또 이렇게 풀어줬다가는 안 그래도 자신에 대한 평판이 좋지 못하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더 나의 평판이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명분을 천부장이 오기까지는 재판을 보류하자, 그러면서 총독부에 이제 투옥을 시키게 되어지는데요. 결국 이 천부장 루시아는 오지 않습니다. 누가 봐도 바울이 죄가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유대인들 눈치를 보는 까닭에 석방시켜 주지 않고 이제 23절에 나타난 것과 같이 백부장을 통해 바울을 지키게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에게 자유를 주어서 친구들이 바울을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라고 허용적인 구금을 시키게 되어지죠. 바울은 총독부의 나름 보호를 받으면서 비교적 자유로운 수감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총독 벨릭스와 그의 아내 드루실라를 향해 복음을 전할 기회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종종 불렀어요. 왜요? 복음을 전해 듣기 위해서죠. 이건 정말로 엄청난 기회입니다. 바울에게는 복음 전할 기회였지만 벨릭스에게는 세상의 그 어느 것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복음을 전해 들을 수 있는 벨릭스 부부의 최고의 기회였던 것이죠. 이쯤 되면은요, 바울도요, 복음 전할 구실을 삼아서 자연스럽게 관계적으로 풀려날 국리를 해도 되었을 터인데요. 바울은요, 이 기회를 이용하여서 가장 그들이 두려워하고 불편해하는 말씀을 전합니다. 바울은 참 대단하죠. 굉장히 대비가 되고 있습니다. 벨릭스는 사람 눈치 보느라고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는데요, 이 사도 바울은요, 전혀 거리낌 없이 눈치 보지 않고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도 마땅히 해야 할 그 불편한 복음을 전하고야 맙니다. 바로 25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었죠? 그 말씀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앞서 밝혔습니다만 벨릭스는요, 욕심이 많아서 절제 자체를 못하는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의에 대하여, 즉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얘기를 하죠. 의라고 나타나면은요, 하나님 앞에서 관계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에 바른 행동을 하고 있느냐, 의롭냐, 그렇지도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욕심이 많고 또 폭력적인 인물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도 평가가 좋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절제를 못하여 자신의 아내 그 두루실라가요, 이미 결혼한 여인이었어요. 이미 결혼한 여인을 다시 빼앗아 와서 무려 3번째 결혼까지도 하기에 이릅니다. 심지어 물질에도 굉장한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자 하나 그 이면에는요, 바울이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왔다라는 소식을 들었잖아요. 혹시라도 나에게 그 헌금을 통해서 뇌물을 주지 않을까라는 물질에 대한 욕심으로 바울을 그렇게 오래 붙잡아 두기도 했었습니다. 그랬던 그였기 때문에 의와 절제가 안 되는 자기 자신에게 이 말씀은 찔림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아하, 이러한 내가 장차 심판을 받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 말씀은 그 부부에게 두려움을 주는 말씀이었다라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 말씀이 들려지는 것은 어떻습니까? 벨릭스에게 축복이자 기회였던 것이죠. 어떤 축복이었습니까?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축복의 기회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벨릭스는 이 소중한 기회를 결국 차버리고 맙니다. 그는 복음을 들어도요, 믿음의 자리까지 나아가지 못했고 세상에 머물러 하나님과 반대되는 편에 서고야 맙니다. 그는 하나님보다도 물질을, 세상을 더 사랑했고 하나님의 시선보다도 사람의 시선, 즉 유대인의 시선을 더욱 의식하면서 결국 바울을 2년 동안이나 구류하기에 이릅니다. 딱 여기까지가 24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오늘 이야기 안에서요, 감옥이라는 장소와 그리고 벨릭스라는 인물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해 보게 되어집니다. 예루살렘에서 붙잡혀 이 가이사랴까지 바울에게는 총 12일의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12일 동안 지금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났는데요. 이 시간 까닭에 바울은 이제 2년 동안 총독부에 수감됩니다. 죄 없이 2주도 아니고 2달도 아니고 2년 동안이나 죄인의 신분으로 수감되기에 이르죠. 2년의 시간이 어떻게 된 거예요? 멈춰버린 겁니다. 한 사람에게 있어 2년 동안의 시간이 정지되어진다라는 것은요, 굉장한 고통과 또 여러분 말도 못할 낙심을 수반할 수 있는 시간일 것이다 라는 거죠. 답답하잖아요. 그죠? 답답하죠. 하지만 여러분, 이 감옥은요, 영적으로 보았을 때 어떤 곳이었습니까? 바울을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돌봄의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이 안전한 곳에서 바울은요, 로마의 고위 관직자들을 향해 복음을 전할 기회를 갖습니다. 벨릭스 이후에도요, 베스도 심지어 아그리빠 왕에게까지도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죠. 뿐만 아니라 이 시간이 결국 자원이 되어서요, 로마 황제에게 항소할 수 있는 항소권까지 얻어 로마로 가는 본격적인 배편을 얻기도 하는 것이 바로 이 감옥이었다라는 것이죠. 이게요, 여러분, 일반 평범한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이런 기회를 얻을 수가 없잖아요. 언제 고위관직자들을 만나고 언제 로마 황제를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억울하지만 어쨌거나 정치범이라는 이름으로 총독부에 수감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이죠. 이 감옥 안에서 바울은요, 자신의 정체성을 더욱더 확고히 하고 그 복음 전파의 영역을 확장시켜 나갔습니다. 여기서 로마 황제에게까지 가게 되는 결정적 계기도 마련했고요. 그에게 감옥이란 사명이 확장되고 바울 개인의 역사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향해 복음이 뻗어나가는 온 인류의 역사가 변화되어지는 그러한 계기가 되어졌던 장소였다라는 것이지요. 멈춘 듯 보여졌지만 영적으로는 엄청난 변화와 역동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이 감옥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냥 여담입니다만 제가 이 본문을 이렇게 읽으면서요, 그 예전에 제가 그 자산 어보에 대한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정약전이 흑산도에 가가지고 유배당한 상태로 굉장한 그 지식서를 써내잖아요. 그것이 바로 이 자산 어보였는데요. 그의 유배 기간에 그 바다라는 현장을 직접 눈으로 목도하게 됩니다. 그것이 그의 어떤 지적인 호기심을 폭발시켜주는 그런 도구가 되어졌고, 뿐만 아니라 거기서 사람들, 민중들과 함께 접촉함으로 인해서 민중 중심의 탁월한 자연 과학서를 집필하게 되어졌는데, 그것이 바로 자산어보라는 책이었다라는 것이지요. 유배라는 장치, 때로는 세상의 시선으로 보았을 때는 멈춰져 있는 시간인 듯 여겨지잖아요. 그러나 그런 멈춤의 시간은 사람으로 하여금 도리어 사명과 정체성을 더욱더 명확하게 빛나게 해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에게 감옥은 도리어 기회의 장소였던 것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 감옥 외에요, 벨릭스를 통해서 우리는 오늘날 기독교인의 모습을, 아니 나의 모습을 반성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막상 내가 돌이키고 버려야 할 그 죄된 습성에서 여전히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돈과 세상을 향한 마음이 훨씬 더 컸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눈치보다 사람의 눈치를 더 보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을 듣기는 참 잘 듣지만 결국 결단하는 자리까지는 나아가지 못합니다. 어떠십니까? 벨릭스의 이러한 모습,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모습, 아니 나의 모습은 아닐런지요. 신앙의 골든타임이 있다라고 저희 지난번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도 전해 들었습니다. 벨릭스처럼 미루지 마시고 당장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들려졌다면 결단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그 죄의 매임을요, 이제는 끊어버리고 사람들의 시선 신경 쓰지 마시고요, 이제는 돌이켜 하나님께로 더욱더 나아간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바라기는요, 멈춤의 시간을 지나는 듯한 성도님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은요, 그 시간 속에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명이 더욱더 확고해지는 시간이 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요, 여전히 말씀을 들으며 회개의 자리, 결단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미루고 계신 분이 있다면요, 오늘 이 시간 가운데에 회개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결단하시면서 기도의 자리, 주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사도행전 24장을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며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입니다. 시작. 다세우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 었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아멘.